감사합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임마누엘 찬양대 또 이교구 일동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24에서 3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확증편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증편향. 제목이 뭔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사자성어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그리고 심리학 용어입니다. 심리학 용어. 제가 또 한동대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퇴했습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 뭔지 먼저 그림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확증편향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모든 증거들이 yes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일단 내가 no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no라고 보는 자세입니다. 흔히 말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저기에 no는 없습니다. no. YES가 yes죠. NO, no죠. 저기에 no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yes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no로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어떻게든 그림을 짜맞추고 증거를 짜맞추어서 모든 증거가 yes임에도 불구하고 no로 봅니다. 그게 바로 확증편향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내 눈에 나쁘게 보이면 끝까지 나쁘게 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한 번 내 눈에 좋게 보이면 끝까지 좋게 보이려고, 좋게 보려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 확증편향은 한마디로 뭡니까?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안달이 났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제대로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편견입니다. 색안경입니다. 저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증 편향을 약간이나마 제가 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 동기 중에 아주 착한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인상도 굉장히 밝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돼요. 화를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경건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형님 뒤에 마침 앉게 됐습니다. 뒷자리가 안 좋아요. 뒤에 앉으니까 그런 거 보이는 거예요. 그 형님 뒤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 형님이 야구 모자를 쓰고 딱 앉았더라고요. 야구 모자를 쓰고. 그날 처음 봤어요. 아, 저 형님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인데 야구 모자를 쓰고 앉아있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야구 모자나 쓰고 앉아있고 저래서 되겠나. 근데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도 이제 그 형님이 보입니다. 보면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요. 다음 경건회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보니까 야구 모자를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계속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향한 마음이 한창 불타오를 그런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제가 더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샤워실에 갔어요. 1년은 약간 못되게 안 좋게 생각한 것 같은데 거의 1년 됐습니다.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상종도 하기 싫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샤워실에 갔는데 층이 달랐다가 이제 층이 같아지니까 샤워실에 갔는데 그 형이 오셨더라고요. 그 형님을 제가 딱 마주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실이 뭐였냐 뭐 이랬습니다. 그 형님이 젊은 나이에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콤플렉스가? 뚜껑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딱 제 가르마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동그랗게 한 초코파이만한 그런 뚜껑에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머리 위쪽에 이만큼 모발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도 전도사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야구 모자 쓰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이 안 되어 봤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형님이 그 당시에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릴 때입니다. 30도 안 된 나이예요. 27인가 8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머리빨이에요. 남자는 머리빨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생겼지만 제가 사실은 제 아내는 알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제가 사실은 머리빨입니다. 저도 머리 없으면 못생겼어요.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이 형이 2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만큼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샤워실에서 제가 진실을 보고 나서 이때까지 형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너무나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형한테, 형님, 이따 샤워하시고 매점 가서 같이 오뎅 먹읍시다. 그 형님은 얼떨결에 샤워하고 저랑 오뎅 먹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아직까지 제가 그때 뭐 때문에 오뎅 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미안해서 한번 산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전도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다윗에 대한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이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이 다윗에 대해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6에서 9절입니다. 뭐 한 장만 넘어가면 보이니까요. 몇 장 넘어가서 보십시오. 18장 6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무리가 돌아오는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무리 가운데 갑자기 어떤 여자들이 환영하러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소고를 치고 경쇠를 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중등부에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이건 노래거든요. 노래 뭐 이렇게 했겠죠. 갑자기 여자들이 쫙 나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소녀시대 이런 아이돌 같은 여자들이 쫙 나가지고 승전에서 돌아오는 그 승전한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와 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울이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사울이 기분이 딱 나빠서 그때부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가, 저 다윗이라는 자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나한테는 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이라는 영광을 돌리니까 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 자가 이러다가 내 나라 집어삼키겠다 이러면서 저거 호랑이 새끼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뭡니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흘겨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책잡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부분을 책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다윗의 좋은 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할 때 잘못했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그 여인들이 잘못했죠. 근데 다윗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임금이 되려는 욕심도 없었고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었고 다윗은 그냥 충성되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근데 사울은 지금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한 번 밉게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수많은 장점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에게는 다윗의 장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은 자기 왕위를 뺏을 호랑이 새끼로만 보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18장 1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미워했는데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창을 2번이나 던졌다가 다윗이 피합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곁에 두고 보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 무서운 얼굴, 저 다윗, 내가 싫어하는 저 얼굴 보기 싫다. 그래서 자기 곁에서 떠나서 백성 중에 출입하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백성 중에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장 14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8장 14에서 16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앞에서 떠나가게 하면, 자기 앞에 없게 만들면 뭔가 이제 좋은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이랬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지 말자, 안 보이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색안경을 끼고 다윗을 봅니다. 저놈은 내 나라 말아먹을 놈이다. 저놈은 내 나라 집어 삼킬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그대로만 다윗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색안경대로, 자기 잣대로만 다윗을 판단하고 자기 원수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자기가 다윗을 원수로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변호하는 자는 모두 다 밉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그 색안경을 끼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서, 자기 앞에서 다윗이라는 저 범새끼를, 호랑이 새끼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20장 24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 보십시오. 27절을 보세요.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을 바위 곁에 숨겨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 첫째 날에도 안 나오고 둘째 날에도 안 나오니까 첫째 날에는 그냥 뭔가 일이 있는갑다. 근데 둘째 날에는 물어봐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 집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형들 보러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성질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성질냅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자기 아들에게, 다윗을 밉게 보니까 자기 아들, 다윗을 변호하는 자기 아들까지 밉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 네가 다윗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요나단아,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게로 끌어와라. 그 다윗이란 놈은 죽어야 할 자이니라.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근데 33절에 사울이 어떻게 하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이 다윗을 믿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편드는 자기 아들도 사탄으로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폐업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너는 그거 모르느냐? 나는 알겠는데.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죄를 했습니까?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아버지, 듣기 싫다면서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풀어주려고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도액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친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하나만 죽이는 것도 큰 일인데 제사장과 제사장의 친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곧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왜 이런 죄악을 범합니까? 사울이 왜 이런 죄악을 범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작은 미움. 다윗이 보기 싫다.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못 잡아 죽이고 옆에 있는 변호하는 사람들까지 다 매도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확증 편향, 내가 아닌 거는 모든 증거가 맞다고 해도 절대로 아니다.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로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실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요, 담임 목사님 계실 때도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그 주에 설교할 거를 예언 연습이라고 합니다. 미리 연습을 하고 저는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꾸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바꿀 것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부재 중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언 연습을 했습니다. 이 설교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세다, 너무 세다. 그러지, 너무 세다. 큰일 난다. 목사님들께 그랬어요. 너무 센 거는 제가 약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조정할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표현을 그대로 쓰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 확증 편향에 빠지면 교역자들의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봐서 이게 잘못됐으면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버리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고신교단을 뭐라고 합니까? 개혁주의다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뭡니까? 개혁주의는요, 네덜란드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그게 아닙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전통을 그대로 다 따라가자. 그게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성당이 부패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부패해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이러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거다, 바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던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통을 다 그냥 갖고 와서 답습한 그게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뭔지 아세요? 개혁주의는요, 개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고쳐나가는 것, 개혁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주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고쳐나가고 그냥 앉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안 고쳐나가고 그냥 앉아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확증 편향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리학교 지금 잠깐 쉬고 있죠. 맞죠? 성경대학 잠깐 쉬고 있죠. 쉬니까 좋습니까? 안 좋아요. 우리 교회에 약간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교리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리 싫어하는 분들은 뭐라 하냐면 헌법은 성경 아니다, 교리는 성경 아니다. 아닙니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성경 요약이에요. 그 교리에 나와 있는 거, 그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죠.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맞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안 나와 있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죠? 그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희한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사도신경은 절대 안 외우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이 더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이 더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도신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재림, 죄사함, 영생, 부활, 그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성경 집약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는 거예요. 교리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워들은 성경 지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최고다 생각하고, 목사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말도 이게 최고다 그냥 생각해요. 안 통해요. 성경 말씀, 명확한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안 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 김훈 목사님이 교리를 되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건너가는데 좁은 다리가 있는데 높이가 막 이렇게 막 한 100m 막 이렇게 되는 높은 곳에 다리가 걸쳐져 있는데 폭이 한 1m밖에 안 돼요. 100m 위에 다리가 걸쳐져 있는데 폭이 1m밖에 안 된다. 그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가겠죠. 심장 쫄여서. 맞죠? 근데 어때요? 폭이 요만큼 못 건너가요. 근데 옆에 난간이 쳐져 있으면 어때요? 쉽게 건너갈 수 있겠죠. 맞죠? 약간 겁은 나겠지만 이 난간이 바로 뭐다? 이 난간이 바로 교리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테두리, 그게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 학교 수강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교 수강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강하세요. 수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한 번 어떤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만 파내는 거예요. 확증 편향을 버리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하시고 확증 편향을 버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원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원고를 하면서요, 할까 말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알아주시고요,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장로님들, 교역자가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이거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확증 편향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작으시네요. 확증 편향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증 편향을 버리고 성도님들을 좋게 바라보고 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합니다. 그걸 불쌍하게 봐주고 안타깝게 봐주고, 아이고 저 고생한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 아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저 똑똑하시고 저 교수고 저 훌륭하신 양반이 아이고 마산 총구석에 와서 고생한다 이러면서 좋게 봐주면 되는데 자꾸 안 좋게 보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교역자들 인정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가. 제가 유튜브에 뭐 이렇게 저도 한 번씩 봐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 잘 올라왔나 봐요.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면 눈도 처져 있고 힘도 없어 보이고, 저보고 뭐 어깨 허리가 구부정하다더라고요. 진짜 허리도 구부정한 것 같고, 와 일어났네 나중에 뭐 60대면 막 이래가 댕기는 거 아이가 싶고 되게 불쌍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불쌍합니다. 불쌍하게 봐주세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로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일반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어때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머리 조아리고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사람을 자꾸 색안경 끼고 나쁘게 생각하면서 왕따시키는 거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배제해야 됩니다. 사람을 나쁘게 보고 묻어버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기도해주고 가까이 가서 권면해주고 함께 일어나자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모두 사울의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단에 딱 가잖아요. 가면 처음부터 자기들의 교리 바로 얘기 안 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처음에는 어때요? 성경을 살풀이 해가지고 약간 쌈박하게,
약간 멋있게 알려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신천지 좋은 곳이네, 박옥수 구원파 와 성경이 막 풀어지네, 좋은 곳이네 할 때 자기들이 이단교리를 딱 제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좋게 봤기 때문에 좋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절대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교회 나오고 나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신천지에 빠졌대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신천지 나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 한번 가보고 제가 그냥 갔겠습니까? 들어보고 이상하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안 이상하대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네.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3번 읽었대요. 3번. 집사님, 성경 3번 읽으시고 그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 못합니다.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믿는지 궁금하시죠? 처음에 좋은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거 해도 그게 좋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을 벗어야 합니다. 예전에 고신교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오르간만 쳤습니다. 오르간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일렉 기타가 들어오고 교회에서 뭐 착착착 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탬버린 치고 있고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확증 편향 때문에 못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서로가 서로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확증 편향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를 좋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 말씀에 머리 숙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두 손 듭시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짜실 때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잘 실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